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세 번에 걸쳐 본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계획된 죽음이었고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도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에서 넘어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이 첫 번째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주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서 어떻게 보면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저자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여인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머리에다가 붓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하고는 오늘 본문 말씀 여인하고는 다른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장소가 베단인데요.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오히려 더 머물렀던 곳이 베단인데 예루살렘하고 약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베다니는 어떻게 보면 죽었던 사람,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버니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아서 오늘 사실은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시몬이라는 집에서 식사하는 내용 가운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긴 찾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2절에 보시게 되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정치적인 혁명, 전쟁으로 혁명을 일으킴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로마를 무찌른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기대했지만 자꾸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아마도 예수님께 돌아서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은 외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룹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내부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외부 그룹이든 내부 그룹이든 때로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서 바라본다면, 내 이득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나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은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성령님께서 이 두 그룹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 가운데에 강조하시고자 나타낸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사실은 나병 환자하고 식사하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복된 사건이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인도산 약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금액은 그 당시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싼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니까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유월절 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들이 풍습으로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왜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그 여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서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것을 모르고 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가장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성이 남자들 공부하는데 앉아서 배울 수 없는 문화 가운데 앉아서 배웠다라는 것은 엄청난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시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동생으로 하여금 저에게 와서 섬기라 그러세요라고 부탁했던 그 사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청종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그 동생인지 아무튼 오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는 사도들, 12사도, 12제자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것이 이해될 수 없었던 사건이고 예수님의 설명이었지만 본인의 오라버니가 그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것을 갖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착한 일과 복음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뿌리가 돼야 돼요. 착한 일은 우리의 과정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성품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착한 일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나요? 사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사실 헛된 죽음이에요. 낭비한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그 복음을 깨달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비록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다처럼 빌부터 멍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변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신 것처럼 계획하신 것처럼 그들도 담대하게 고난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마땅히 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스토리, 이 마리아의 스토리, 이 허비한 이 스토리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허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활과 승리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돼야 되는 부분은 복음을 고난으로 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인지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하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길에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것이 참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복음 안에서 마음껏 허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